주시는 말씀은 이사야 54장 1절부터 3절까지 33살에 예수님처럼 죽었어요. 그래서 그는 33살에 죽었음에도 불구하고 대왕이라고 부릅니다. 그는 스승 이제 아리스토텔레스로부터 이제 헬라 문화과 철학을 배우면서 그 문화에 감탄하면서 자기 헬라 문화를 전 세계로 전파하겠다라는 생각을 가지면서 헬라 문화의 전도사로 사명을 가지고 군사를 일으킨 사람이 알렉산더다. 원정을 떠나기 전에 알렉산더 대왕은 자신의 전 재산을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었어요. 그러자 신하들이 말렸죠. 폐하 그렇게 다 나누시면 나중에 가질 것이 없지 않습니까? 어떻게 먹고 살려고 그럽니까? 그랬더니 그 알렉산더 대왕의 대답이 걸작이죠. 나는 희망을 갖겠다. 그리고 2만의 병력으로 이제 50만의 페르시아 대군을 물리쳐서 대제국을 만들었고, 영토만 확장한 것이 아니라 정복한 곳마다 헬라 문화를 심어서 헬레니즘 시대를 열었던 사람이 누구냐면 알렉산더 대왕이다. 사람이 좀 꿈꾸고 생각하는 대로 된다는 그런 얘기인데요. 여러분, 성도는 복음 전도사의 사명을 가지고 세계로 시선을 돌릴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알렉산더 대왕은요, 헬라 문화의 전도사로서 내가 한번 살아보겠다 그런 생각에서 군사를 일으키고 세계를 정복해 나가지 않습니까? 그 말과 같이 우리들도 시선을 세계로 돌리는 꿈꾸는 자, 생각하는 자가 되지 않을까 그러는 것이죠. 옛말에 자식을 사랑하면 여행을 시켜라 그런 말 있잖아요. 자녀가 어떤 외국 여행이라든지 또는 뭐 단기 선교를 갔다 오면 벌써 눈빛부터 달라지고 태도부터 달라져요. 그러므로 그런 데는 돈을 아끼지 말고 그런 데는 지식을 그런 데는 지식을 낭비한다 생각하면 안 되는 거죠. 어느 날 그 몽골 선교사님의 둘째 딸이 고등학교를 이제 다닐 때 인디안 선교를 다녀왔어요. 난생 처음으로 1시간을 울면서 자신이 이제까지 살아왔던 이 이기적인 삶에 대해서 깊이 삶을 회개했다라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열심히 공부해서 이제 의사 선교사가 되겠다고 하자 선교사님이 너무 가슴이 뛰고 아주 울먹불먹해서 그걸 참기 참 견디기 어려웠다. 그런 얘기죠. 여러분, 체험 학습이 그처럼 중요한데 많은 부모들이 무조건 밥은 다니고 그죠. 과학 공부나 시키려고 그러죠. 피아노 태권도 그죠. 이런 데만 그렇게 시키려고 그러잖아요. 외국 사람들은요, 한국에 엄청난 이 사교육 때문에 너무 놀란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애도 부모들이 너무 하우스푸만 있는 게 아니에요. 집 때문에 가난해진 사람이 있는 게 아니라 교육 때문에도 얼마나 가난한 사람이 많은지 모릅니다. 그 사육비를 조금만 줄여들어가지고 자녀들을 해외에 보내줄 수 있다 그러면 요새 학교마다 체험학습을 중요하지 여기 생각하잖아요. 뭐 해외에 유학을 보내라 뭐 그런 얘기가 하는 것은 아니고 여러분 해외를 보낸다는 거 또 돈을 들여서 어떤 뭐 학원이라든지 그죠 무슨 뭐 이렇게 그죠 이렇게 그런데 센터에 보낸다는 것보다도 좀 시야를 열어주면 좋지 않겠느냐 그런 얘기예요. 같은 돈 같은 지식이라면 아이들이 컴퓨터가 보는 것도 훨씬 편하고 재미있겠지만 바깥을 볼 줄 알아야 마음도 커지고 축복의 지경도 넓어지고 사람이 사람답게 자라는 말이에요. 자녀들이요 꿈과 희망을 품게 해달라 그런 얘기고 하나님도 우리를 축복하실 때는 먼저 꿈과 희망을 품게 만든다. 꿈과 희망은 인생의 가장 큰 자산이에요. 거지는요 돈이 없는 사람이 아니라 꿈과 희망이 없는 사람이 거지입니다. 그래서 알렉산더는 대왕이고 아무리 재산을 많이 가지고 있어도 꿈과 희망이 없고 이웃에 대한 세상에 대한 배려가 없는 사람은 거지예요. 꿈과 희망이 전혀 없는 사람 산거지. 그러나 조금 지나면 진짜 거지가 되는 게 꿈과 희망이 없는 자들이다. 그러므로 현재의 모습은 거지와 같다. 한마디로 없고 헐벗고 가진 것이 없을지라도 꿈과 희망을 가진 사람이 진짜 부자예요. 여러분, 꿈과 희망을 품는다는 것은 뭐냐면 인생의 장막틀을 넓히는 것이다. 나의 장막틀을 넓히기 위해서는 어떤 이제 신앙의 태도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인가 하는 것을 오늘 생각해 보려고 하는 것 아니겠어요? 오늘 본문 말씀의 배경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바벨론으로 잡혀갔어요. 그러자 예루살렘이 어떻게 됐어요? 황폐해지고 사람 살 것이 못 되었죠. 남편들과 아들들은 다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갔으니까 거기에 만들어지는 게 뭡니까? 가부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과부들은 어떤 사람이니까 생산치 못하는 사람이고 홀로 된 여인을 과부다.
근데 여기 오늘 성경 말씀을 보면요, 참 어리스러운 말씀에서 하나님은 너는 노래할지어다 자식을 왕처하리라. 여러분 어떻게 홀로 된 여인이, 생산치 못하는 여인이 남편 있는 자식보다 더 자식이 많아지느냐 말이야. 이게 무슨 말이냐면 어떻게 홀로 있는 가부의 자식이 남편이 있는 자식보다 더 많아질 수 있느냐, 이것은 하나님이 가정과 나라의 회복에 은혜를 주신다는 상징적 애언적 묘사를 오늘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 은혜를 약속하면서 뭐라 그러냐면 장막터를 넓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회복의 때에, 축복의 때에 많은 식구들이 살아야 되고 소유물도 많아지기 때문에 너가 빨리 이를 위해서 장막터를 넓혀야 될 것이다. 우리에게 그런 어떤 응답과 회복의 역사가 있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장막터를 넓혀가며 어떻게 알게 될 것인가. 첫째로는 휘장을 넓혀라. 우리 다 같이 따라합시다. 휘장을 넓혀라. 자, 우리 1절 2절 한 목소리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잉태치 못하며 생산치 못한 너는 노래할지어다. 부르지 못한 너는 외쳐 노래할지어다. 홀로 된 여인의 자식이 남편 있는 자의 자식보다 많음이니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 장막터를 넓히며 내 처소의 휘장을 아끼지 말고 넓히되 너희 줄을 길게 하며 너희 발톱을 견고히 할지어다. 첫째로 뭐라 했습니까? 내 장막터를 넓히며 내 처소의 휘장을 널리 펴라.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말씀합니까? 이 말씀은 꿈과 희망을 가진 것에서 끝나지 말고, 즉 장막터만 넓히는 것에 끝나지 말고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자신이 해야 될 일은 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동차를 원하면요, 먼저 무엇을 해야 됩니까? 운전면허부터 따야 되죠. 총각이 운전면허를 따면은 자기에게 자동차가 생기든지 아니면 자동차를 몰 줄 아는 자동차를 가진 신부를 맡게 되든지 그렇게 되는 거예요. 중요한 건 뭐예요? 운전면허를 딸 줄 알아야 되겠죠. 여러분 하나님은요, 꿈과 희망을 가지고 땀 흘리는 사람을 축복한다는 거예요. 가만히 앉아서요 기적이 일어나기를 기대하면 결코 기적은 일어나지 않는다. 땀이 없는 화려한 상상은 인생을 허무하게 만들고 인생을 허비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1970년 뉴욕에서 있었던 일인데 한 남자가 차에 부딪혔어요. 크게 다치지 않아서 조심스럽게 일어나려고 하는데 옆에 갔던 사람이 아니야, 이참에 안전히 누워버려. 그래서 말이지 나중에 보험금을 엄청 많이 타세요. 그래서 크게 다친 척하면서 차 옆에 그냥 일어나려다가 그만 듣고 쓰러졌는데 뒤에 오던 차가 쳐서 영원히 못 일어났어요. 천국 보험 탔겠죠. 못하고 죽었어요. 거저오던 자들이면 항상 더 많은 것을 잊어버린다는 말이고, 정말 축복을 받으려면 땀과 정열을 쏟아 부을 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집념이 너무 지나치면 안 되겠지만 목표에 대한 뚜렷한 의식을 가지고 구체적인 땀 흘림이 있어야 복된 인생을 살 수가 있는데, 이런 것을 갖다가 뭐라 그러냐, 시장을 널리 핀다 라는 말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시장을 널리 핀다는 것은 구체적인 목표와 어떤 의식을 가지고 실천할 줄 아는 것을 시장을 널리 핀다는 말만 할 뿐만 아니라, 시장을 널리 핀다는 것은 마음을 넓히는 것을 시장을 널리 핀다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그 양어장에서는 물고기들이요 병으로 죽기보다도 먹이를 먼저 먹으려고 이렇게 부딪혀서 생기는 상처로 죽는 경우가 더 많다고 그래요. 그 죽음에는 물고기 자신의 책임도 있지만 공간이 적은 턱도 있잖아요. 사람도요 좁은 공간에 있으면 부딪히고 상처 입을 가능성이 많지만 그래도 사람은 물고기하고 좀 다르지 않아요? 그냥 좁은 공간에 살아도 어떻게 하나 마음을 넓게 가면 넓은 공간에 사는 거예요. 여러분 좁은 공간에서 부딪히고 상처를 입을 가능성이 많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인간에게는 영적 공간이 있잖아요. 그리고 자기도 의식하지 못하는 무의식의 공간도 있고, 또 내 마음속에 간직하고 있는 꿈의 공간들도 있고, 인터넷 사이버 공간에 사이버 공간도 있고. 그러므로 우리가 성도는 좁은 공간에서요 넓은 마음으로 살 줄 알아야 돼요. 넓은 마음이 가져다주는 유익은 무엇이냐 그러면 대개 마음이 넓은 사람이 장수합니다. 그리고 장래성도 있고, 그런 사람이 결국은 성공하고 축복이 비껴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생기는 가장 큰 열매도 뭐냐면 넓은 마음이고, 하나님이 주시는 가장 큰 은혜 중에 하나도 넓은 마음이다. 그래서 열왕기상 4장 29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의 솔로몬에게 지혜와 총명을 힘이 많이 주시고 또 넓은 마음을 주시되 바닷가에 모래 같게 하다. 참 은혜스러운 말이잖아요.
하나님은 솔로몬에게 지혜와 총명만 준 게 아니에요. 무엇을 주었다? 넓은 마음을 바다의 모래알과 같이 많이 주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지혜와 총명이 있으면 얄팍한 기와 수단과 방법을 누리는 자가 되지만은 지혜와 총명과 더불어서 넓은 마음까지 가져야 그래야 하나님 앞에 크게 쓰임을 받을 수 있고, 그런 자에게 통로가 넓어서 하나님 그런 자에게 큰 복을 부어주시는 거죠. 그러므로 하나님 의뢰를 많이 받아서 마음의 폭을 넓히고 생각의 폭을 넓히고 축복의 그릇을 넓히고 꿈과 소망의 지경을 넓히고 주름을 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가끔 보면은요, 교회에서 열심히 대접해가지고 기도만 했는데 딴 교회를 가는 경우가 있어요. 그렇죠? 딴 교회를 가는 게 있어요. 그러면 막 밴댕이 소갈머리 가진 목사나 우리 성도들 같으면 열받쳐갖고 막 이제까지 붙인 게 사준 거 다시 달라 그러고, 네? 당신을 위해서 기도해 준 거, 눈물 쏟은 거 다시 당신도 이제 앞으로 눈물 흘리기를 원하노라 그러면서 저 주간에 저들을 하고 막 그러는데, 그러면 안 돼요. 너 그렇게 그 상황을 수용할 줄 알아야 되죠. 다 주님의 교회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기서 성경권 보내고, 여기서 성교사님 여기 이웃 동네에서 눈물로 기도하면 하나님 앞에서 그게 다 우리의 상대이고, 그게 우리 다 멸류관이에요. 그럼 좀 넓은 마음으로 생각의 폭도 넓히고 믿음의 폭도 좀 넓히는 그런 성도가 돼야 하나님께서 그를 정말 보고 쓰실만해서 복을 부어주시는 줄로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상급을 누리지 못해도 하늘나라의 상급을 생각하면서 좀 넓은 마음, 생각의 폭을 좀 넓히고 믿음의 그릇을 크게 만들어라. 그것이 휘장을 널리 펴는 거예요. 여러분, 그처럼 넓은 마음을 가지고 그렇게 생각하면 반드시 그런 인물을 큰 인물로, 큰 축복으로, 큰 영광으로 만들어주는 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꿈과 희망의 장막터 위에 분명한 목표와 구체적인 실천을 위한 넓은 마음의 휘장을 널리 펴라.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죠. 그뿐만 아니고, 자, 세 번째로는 따라합시다. 줄을 길게 하라. 줄을 길게 하라. 따라합시다. 장막터를 넓히고 휘장을 널리 펴고 길을 줄게 하라. 줄을 길게 하라. 할렐루야. 자, 2절 한번 더 읽어봐요. 참 은혜스러운 2절이죠. 다 같이 시작. 내 장막터를 넓히며 내 처소의 휘장을 아끼지 말고 널리 펴되 너희 줄을 길게 하며 너희 말뚝을 견고히 할지어다. 내년에 성구 이렇게 액자화시키면 참 좋은 말씀인 것 같아요. 본문이 이제 그 2절 말씀을 보니까 이제 장막터를 넓힌 다음에 휘장을 널리 편 다음에 그 다음에 어떻게 하라 그랬어요? 답으로는 줄을 길게 해라. 특히 성도에게는 두 가지 긴 줄이 있어요. 어떤 줄일까요? 첫째로는 하나님께 닿는 기도의 줄, 또 하나는 사람에게 닿는 사랑의 줄. 따라합시다. 기도의 줄, 사랑의 줄을 길게 펴라. 할렐루야. 여러분,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과 닿는 기도의 줄을 놓치면 안 돼요. 여러분, 기도하면 하나님은 내 아버지라는 사실이 확실히 믿어진다. 그래서 기도하는 사람에게 절망은 없는 거예요. 때로 하나님의 사랑은요, 고난을 이렇게 변장해서 찾아오거든요. 그래서 기도에도 사업이 내리막길이 될 때가 있고, 상황이 어려워질 때도 있고, 또 모든 사정이 좀 곤란할 때도 있어요. 그래도 계속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합력하여 손을 이루시고, 하나님은 내게 좋은 것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가장 좋은 것을 주는 줄로 해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내가 좋은 것을 주는 것이 아니라 가장 좋은 것을 주신다. 이게 중요해요. 그저 사람들은 내가 좋은 것을 바라는데 사실상 하나님께서는 보여주진 않지만 가장 좋은 것으로 나를 주고 계시다는 이 사실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마음을 넓히기로 결심하는 것은 정말 소중한 일이지만 그렇게 결심했다고 해서 그대로 쉽게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것이 결심대로 되는 일이라면 지금보다 훌륭한 존재가, 축복된 존재가 벌써 여러분 되었을 거예요. 그러므로 그냥 결심만 하면 안 돼요. 구체적으로 기도를 뒷받침해서 기도의 줄을 널리 펴야 되는 거예요. 이번에 이제 여기 현수막이 거론되어 있습니다만 21일 특별 새벽 기도가 다음 주 수요일부터 시작이 되죠. 우리 교회는 21일 특세할 때는 그렇게 많이 막 잘 보이는 그런 어떤 브랜드, 그런 어떤 캐릭터를 가지고 있는 교회예요. 자, 여러분, 그렇게 작정을 하고 기도의 줄을 넓게 펴야 되지 않겠어요? 어떤 분은 5분만 하고 나서는 그 다음에 할 말이 없다. 하나님께 아를 말이 없다. 그래서 그냥 하나님은 사랑하시는 자에게 잠을 주시는 자면서 그냥 들으면 콜콜 거죠. 꿈속에서 사다리 오르락 내려가다가 집에 가시는 분들이 많아요. 금요기대 오래간만에 그것도 1년에 한 번 나와가지고 365분의 1 나왔잖아요. 자식과 가족을 위해서 기도하기 이제 왜 그러냐면 자식과 가족을 위해서만 기도하기 때문에 그래요. 큰 은혜를 받으려면요, 큰 축복을 받으려면요, 큰 기적의 사건을 체험하려면 기도의 줄을 널리 펴야 돼요.
세상에서요, 비즈니스를 할 때도 영역을 넓혀가면 수확이 많아지고 열매가 많잖아요. 기도할 때도 영역을 넓혀서 씨를 뿌리면 그만큼 많은 것들을 거둘 수가 있잖아요. 심은 대로 거두었다면서요. 여러분, 폭넓은 기도의 소유자가 넓은 마음의 소유자가 되고, 폭넓은 마음의 소유자가 폭넓은 축복의 주인공이 되는 줄로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조상이 누구예요? 아브라함이잖아요. 아브라함은요, 기도의 영역이 넓었어요.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키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나를 배신하고 나를 떠나고 나의 가져야 될 어떤 축복의 지경을 먼저 거머졌던 조카 롯을 위해서 중보기도 하잖아요. 그 성이 무너지지 않도록, 멸망하지 않도록, 심판의 불이 떨어지지 않도록 기도하잖아요. 그래서 믿음의 조상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또 누가 있어요? 모세는요, 기도의 영역이 얼마나 넓은지 몰라요. 그대로 40일 금식기도 하고 시내에서 데려왔대요. 이놈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갖다 놓고 그 앞에서 그냥 춤을 추고, 이게 이제 재물의 신을 섬기는 거예요. 그 성적인 물량의 신을 섬기는 거거든요. 그래서 춤을 추고 앞에서 섹스를 하고 난리를 펴요. 그러니까 이제 그래도 하나님 생명력에서 내 이름 지워주세요. 지우시더라. 이 백성 하나님이 약속했잖아요. 그래서 그들의 죄를, 죄악을 보듬고 그 백성들을 보듬고 눈물로 기도하잖아요. 그래서 모세와 위대한 리더가 되는 거잖아요. 여러분, 바울도요,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자기 백성만 알았어요. 자기 종족만 알았다가, 그런데 예수님을 만난 후에 기도의 영역을 높이면서 이방인의 사도로 헌신해버리잖아요. 예수님 보세요. 십자가에 달리면서 아버지, 저들이 자기의 죄를 모르나이다. 엘리엘리라바 사박대리, 하나님이여 하나님 어째 나를 버리셨습니까? 다 이뤘다 그러면서 테테를로에서 다 말씀하면서 운명하시잖아요. 그러면서 온 인류의 백성들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다 목숨까지 던져버리잖아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래서 성도의 은혜를 받을 때 특별히 많은 사람을 품고 기도하는 은혜를 넘치게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과 닿는 줄이 기도다. 또 한 가지 뭐라고 했어요? 이웃과 닿는 줄이 사랑의 줄을 가져야 돼요. 여러분, 기도의 줄과 함께 우리가 수평적으로도 가져야 될 게 뭐냐? 사랑의 줄을 널리 펼 줄 알아야 돼요. 요셉은요, 가는 곳마다 복을 끼치잖아요. 보디발 장군의 집에 들어가서 억울한 누명을 쓰지만 요셉이 그 집에 머무니까 형통의 복이 거기에 임하는 거예요. 그리고 감옥에 들어가서도 꿈을 맞춰주고, 오직하면 거기에 복을 많이 끼치니까 거기에 감옥 전옥의 그 간수장이가 아주 10세까지 맡기잖아요, 요셉에게. 그래 나중에 국무총리 자리에 올라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처럼 안 될 일도 되게 만들면서 가는 곳마다, 그리고 만나는 사람마다 복을 끼쳐야 되잖아요. 우리 예수님 어땠어요? 가는 곳마다 헐벗은 자에게 입을 옷을 주고, 굶주린 자에게 먹을 것을 주고, 병든 자는 고쳐주시고, 그리고 십자가에서 친히 끝까지 제자들을 사랑하실 그런 모습들을 보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자신의 복을 나누어 줄 아는 사람들, 그래서 끊임없이 어떠한 처지와 형편 속에서도 자기 기분과 감정대로 살지 않고, 어떠한 열악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배신하고 거역하지 않고 대가를 지불하면서 무조건적인 사랑의 줄을 내리는 사람에게 성공과 축복과 번영은 반드시 찾아오는 거죠. 찾아오는 거다. 그래, 그 말씀 듣고 되게 많이 이렇게 좀 은혜 아닌 은혜를 누렸는데, 금요일날도 은혜 있었습니다만, 한 젊은이가 수도사를 찾아왔대요. 찾아온 이유는 뭐냐면, 상담을 하러 왔는데 무슨 얘기만이 자기가 이제 도박을 했어요. 도박을 하는데 그 2층 집에서 도박을 하다가, 도박을 하면 정직과 성실로 도박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거짓과 속임수가 난무하는, 그러면서 요 꾀를 부리다가 걸렸어요. 아주 엄청나게 얻어터지고 이 옥수수 다 빠지고 막 이러면서 2층에서 집어 던져가지고 1층으로 떨어졌단 말이에요. 바닥으로. 그래서 내 동그라졌다. 저에게 충고 한마디 해주시죠. 저에게 좀 좋은 말씀 한번 해달라고 이게 또 수도사님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랬더니 수도사님이 조경무가 하는 말에, 다음부터 도박을 할 때에는 1층에서 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떨어질 일이 없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정작 중요한 건 뭐냐, 그 옆에 수도사 제자가 있잖아요. 제자가, 아유 수도사님, 스승님 어찌하여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 인간을 고칠 말씀을 안 하시고 2층에서 하면 떨어지니까 1층에서 도박하라고 그렇게 말씀하면 어떡하냐 그랬더니, 될 놈은 떡잎부터 한다고, 이놈은 아무리 얘기해도 될 놈이 아니니까 그냥 1층에서 도박하다, 인생 정치적으로 내가 얘기한 거다, 그랬다는 말이에요. 우리가 이제 사람을 말아먹는 4가지가 있어요. 첫째로 뭐냐면 술이 인간을 감아치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뭐냐면 여자가 인간을 거의
망가뜨릴 때가 많고, 좋은 아내 말고, 존경의 사모 같은 분 말고, 근데 세 번째로는 마약. 마약이 이게 또 사람을 완전히 망가뜨립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도박입니다. 도박. 그 중에서 제일은 도박입니다. 예, 도박처럼 끊기 어려운 게 없다는 거예요, 사실은. 술보다 마약보다 더 끊기 어려운 게 도박이래요. 이게 도박의 심리가 뭐냐면, 도박사의 심리는 뭐냐 그러면, 때로는 자기 이익만 생각해요. 남하고는 전혀 어떻게든지 여기서 한 판 따가지고 내가 이익을 얻어야 되겠다. 이것 때문에 도박을 먹고. 두 번째로는 뭐냐 그러면, 두 번째로는 이제 어떻게든지 수단이가 방법을 초월한다. 그게 도박. 정직하고 성실하게 도박해서 돈 따려고 그러는 사람이 어디냐고. 다 수단과 방법을 초월해. 세 번째로는 뭐냐면 배려가 없는 게 도박이다. 배려하면서 당신 이번에 이랬군요. 제가 1,000,000원 빌려드릴 테니까 다시 한번 붙어보시죠. 이런 사람이 어딨냐. 그냥 배려가 없는 게 도박이다. 이게 도박사의 심리라는 거예요. 배려하는 만큼 인간됨이 있는 거거든 사실은. 이게 도박하는 사람은 배려가 인간이든 동물이에요 사실은. 그래서 이 세 가지, 자기 이익만 찾으려고 하고 수단 방법 초월하고 그 다음에 또 뭐라 그러더라. 맞아. 그 배려가 없는 거. 이게 도박사의 심리인데, 오늘날 현대인의 심리가 이 도박사의 심리라는 거예요. 자기 이익만 생각합니다. 그리고 수단과 방법을 초월해서 거머쥐어야 된다는 게.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너는 짓밟고 빼앗고 팔목 잡고 어떻게든지 내가 배려하지 않고 나한테만 배려한다. 이런 이기주의, 에고이스트적인 그런 사고로 사는 게 도박사의 심리, 오늘 현대인들의 심리 구조다.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그것은 뭘 말해요? 사랑의 줄이 끊어진다는 거지. 그런 거는 인간 이 길을 포기한 사람이죠. 동물로 취급받기로 하는 그 물격이에요. 동물격이야 그런 것들. 여러분, 제가 왜 그런 얘기를 하느냐 그러면, 여러분, 기도의 줄도 끊지 말아야 되고 사랑의 줄도 끊지 말아야 돼요. 6.25 때 한 분이 이제 지방으로 피난을 하는데 너무 먹고 살기 힘들어서 시장 쪽에서 이제 구걸하면서 그냥 이렇게 다라 하나 갖다 놓고 깡패들한테 얻어 터지면, 그 다 터세가 있잖아요. 얻어 터지면서 간신히 돌을 모았는데, 어머니가 그것을 모아가지고 교회를 열심히 내 새벽기도 나오고 바쁠 때라도 저녁에는 구역예배를 드리고 막 이러면서 하는데, 목사님과 굴비를 사다 주는겨. 그리고 어려운 성도들에게는 또 떡과 고기를 싸다가 그냥 막 보쌈도 해주고 막 삼겹살도 해주고 그냥 생고기도 갖다 주고 막 이러는. 그러니까 아들이 그걸 보니까 진짜 못 견디겠는 거예요. 교회는 다 돈을 빼앗아 가는다거나 저게 아주 사기치는 데구나. 목사님은 굴리 처먹고 성도가 거기는 떡과 고기를 처먹고 말이지. 우리 어머니 주머니를 완전히 다 그냥 가득 하는 거라. 이제 그래서 그러면서 자라났대요. 그러니까 이제 돈을 빼먹는 사람이라고 증오하면서 멸시하면서 미워하면서 자라는데, 날이 차례 들면서 이제 큰 변화를 받고 큰 축복을 받으며 지금은 가는 곳마다 어머니 헌신의 복을 받으라고 간증하고 다니는 거야. 여러분, 내가 무슨 말을 하는 거예요? 나는 것은 나는 것으로 끝나지 않는 거다. 뿌리는 것은 뿌리는 것으로 끝나지 않는 거다. 베푸는 것은 베푸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다. 흩어 구제하여도 부하가 되는 자가 부하게 되는 자가 있고, 거머쳐도 빈하게 되는 자가 있는 거야. 여러분, 씨는 뿌리는 대로 거두는 거 알아야겠어요? 그래서 제가 무슨 말을 하는가? 기도의 씨앗을 뿌리라는 거고, 사랑의 씨앗을 뿌려라. 그러면 그것이 반드시 하나님의 축복의 음성으로 들려오고 축복의 삶의 현장으로 만들어주는 줄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목적을 위해서 장막터를 넓힐 뿐만 아니라 또 마음의 시장을 넓히고, 그 다음에 기도의 줄, 사랑의 줄을 길게 내릴 줄 알아야 된다. 그런 말 따라합시다. 말뚝을 견고히 하라. 자, 2절 한번 더 읽어. 내 장막들을 넓히며 내 처소의 시장을 아끼지 말고 넓혀내 너희 줄을 길게 하며 너희 말뚝을 견고히 할지어다. 할렐루야. 12월 한 달은 이 말씀을 계속 암송하면서 삶의 체질이 되고 영적 길이 되도록 암송하면서 기도하면서 사랑의 줄을 내리고 기도의 줄을 내리면서 2014년도를 맞이해야 돼요. 본문 2절 말씀을 읽었습니다마는 축복의 가능성을 진짜 현실로 만들려고 그러면 장막터를 넓히고 시장을 널리 펴고 줄을 길게 하며 뭘 하라? 말뚝을 견고히 하라. 여러분, 장막터가 넓어지면요 바람에 흔들리기 쉽잖아요. 그래서 장막터가 넓어진 기쁨을 누리기도 전에 무너질 수 있잖아요. 바람이 불고 비가 오면. 그러므로 장막터가 넓어졌으면 말뚝의 믿음의 말뚝이 더 견고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살다 보면요, 믿음을 흔드는 환경들이 너무 많이 만나지 않아요? 그때 흔들리면 안 돼요. 옆에서 절망적인 말이 들려도 약속의 말씀을 의지하고 믿음을 굳건히 하고 내가 설 줄 알아야 된다. 성가들을 할 때 옆에서 틀리게 불러도 악보에 내가 집중하고 있고 나에게 중심을 두고 있으면 별로 영향을 받지 않잖아요. 그처럼 신앙생활 할 때도 옆에서 불평이 들리고 환경이 힘들어도 말씀에 굳게 서면 영향을 받지 않는 거잖아요. 특히 본문에서 말뚝을 견고히 하라는 말씀은 뭐냐면 말씀대로 살려고 결단을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사실상 인생에요, 성공은 돈과 지식이 있지는 않습니다. 결단과 그의 인간성과 영성에 그의 인간됨도 있고 그의 성공도 거기에 달려있는, 아무리 재산이 있고요, 아무리 지식이 많고요, 아무리 인맥이 있고 금백이 있어도요, 그 사람의 결단과 그 사람의 인간성, 그 사람의 영성이 없으면 말짱 헛거예요. 바람에 몰려드는 안개와 같다. 비바람에 떨어지는 꽃잎과 같다. 그래서 오늘날 사람들의 가장 큰 약점이 뭐냐면 말씀, 즉 뚝심이 없다는 게 문제잖아요. 왜 이제 뚝심이 없느냐, 이제 그게 중요한 거거든요. 사명감이 없어서 사실은요, 인간의 뚝심은 뚝심이라 그랬잖아요. 양심, 악심, 선심, 이렇게 해서 신심, 마음을 말할 때 이제 뚝심이라는 것은 어디서 나오냐면요, 밥을 많이 먹어서 뚝심 나오는 게 아니에요. 지식을 많이 집어넣는다고 뚝심 나오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친구가 많다고 뚝심이 나오는 게 아니에요. 진짜 뚝심은 어디서 나오는지 아세요? 참 그게 비밀입니다. 순정 권사님, 그게 비밀인데 그거 알려주면 아멘 하시고 다음 주에 감사한 과목이 바랍니다. 왜냐하면 사명감에서 뚝심이 나와요. 사명 있는 자가 뚝심이 나와요. 나는 애기들 둘 이렇게 키우는 우리 집사님들 이렇게 보면 하나는 괜찮은 것 같은데 그냥 이리 매달리고 저리 칭얼거리고 막 그냥 이거 사달라고 그거 제끼고 막 엉뚱해. 야, 그래도 처녀 같은 엄마가 그냥 그 애기들을 돌보는 건 왜 돌볼 수 있느냐? 그런 뚝심이 어디 있느냐? 지식이 많아서 돌보는 거 아닙니다. 돈이 많아서 그렇게 돌보는 거 아니잖아요. 건강해서 그렇게 돌보는 거 아니에요. 보면 다 아주 그냥 대나무 꼬챙이 같이 이렇게 피어나게 자식 하나 둘 셋 그냥 챙기잖아요. 지혜 엄마 같은 경우, 또 신의 엄마 같은 경우 대표적인 케이스잖아요. 그래도 저기도 있구나. 우리 덕순 엄마도 이제 그런 분들 보세요. 거기서 어디서 왔냐면 얘들은 내가 키우려면 사명이 있어서 그런 거예요. 미션이 그걸 뚝심을 만드는 거죠. 여러분 사명감이 뭐냐? 이건데 쉽게 말하면 고백으로 사는 거예요. 무슨 고백이냐? 하나님의 뜻이 위해서 나를 이곳에 보내셨고 나를 이런 상황에 처하셨다. 사람에게는 사명감이 있어야 사는 의미도 있고 가치도 있고 인생에 뚝심이 생기는 거예요. 믿음의 뚝심이 거기서 생기는 거예요. 내 일이 작은 일 같아도 사명을 가지고 하면 실망할 필요가 없는 줄로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죽어가는 가정일도 아주 중요한 미션이잖아요. 그래서 가정일을 살려주는 일이라고 해서 살림 그렇게 하는 거예요. 살림을 잘한다. 살려주는 일을 잘한다.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살리는 단어가 거기서 나왔어요. 여러분 지금 세상은 점차 어려워지고 있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사명감이 없으면 어두운 세상에서 맞서서 뚝심을 가지고 교회와 하나님의 나라 영광의 복음을 해서 그 약속을 받을 수가 없잖아요. 요즘 길 가다가요 학생이 담배 피는 거 보면 붕대 잘못하면 장모님 맞아 죽습니다. 이런데 가끔 내 장모님이 무슨 소용이 있나 하는 생각이 들 때가 있잖아요. 그러나 사명감을 가지고도 하는 일은 아무리 작은 일도 하나님은 언젠가 반드시 열매를 맺게 하시는 줄로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나의 예언을 하면서 마칠까요? 어느 날 두 마리 개구리가 우연히 크림 양으로 이렇게 들어가게 됐어요. 그 두 개구리는 신나게 이제 크림을 먹으면서 한참 놀았는데 한참 이제 크림을 먹고 양동이 바깥으로 이렇게 나오는데 크림 때문에 미끄러워서 나갈 수가 없는데 여러분 시도하게 실패, 절망, 낙심. 그래서 이제 청개구리가 이렇게 말을 해요. 금개구리야, 이제 우리의 인생 끝났다. 도저히 길이 없어. 그랬어요. 그때 이제 금개구리가 이런 말을 해요. 청개구리야, 분명히 길이 있을 거야. 좋은 생각이 떠오를 때까지 수영이나 하고 했잖아. 이양 빠진 거 크림이나 시켜 먹으면서 그대로 먹으면서 그 말을 듣고 잠시 편한 마음으로 수영하는데 한 시간 후에 청개구리 분명히 그랬어요. 금개구리야, 아무리 수영해도 길이 없고 소용없다. 이곳을 나갈 길은 없다. 말짱 헛거야. 이렇게 얘기해요. 그거 못 견디겠다. 그랬어. 그 말을 듣고 금개구리가 또 용기를 주었지만 청개구리는 계속 죽는 소리를 하다가 진짜 죽어버리고 말았어요. 그러니까 금개구리는 청개구리가 이제 죽는 것을 슬퍼하면서 되게 안타까워했죠. 그 마음속으로 옛날에 엄마가 나에게 가르쳐줬던 그 생각이 났어요. 얘야, 지나가버린 슬픔에
새 눈물을 낭비하지 말라. 힘들 때도 내 할 일만 하면 길은 열린다. 그 생각이 나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봐요. 애야. 지나가버린 슬픔에서 새 눈물을 낭비하지 말아라. 힘들 때도 내 할 일만 하면 길은 열린다. 소용이 있다. 할렐루야. 엄마 이제 그 말을 기억하면서 이 금개구리가 계속 흐름 속에서 수영을 했어요. 마침내 밤이 지나서 동력이 밝아왔는데 그런데 발밑이 이상해진 거야. 흐름이 점점 굳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수영은 더 힘들어졌지만 포기하지 않았어요. 마침내 발밑에서 딱딱해진 것 같은 것들이 이제 보이는데 아래를 보니까 자신이 굳은 보트 위에 서 있었던 거죠. 흐름이 보트가 된 거예요. 여러분, 곧 금개구리는 양정이로 훌쩍 넘어서 그립던 자유, 그립던 길을 찾았다. 그러는 거죠. 여러분, 우리도 포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계속 준비하고 기도할 줄 알아야 돼. 우리는 약해도 하나님은 강하잖아. 우리는 없어도 하나님은 있잖아. 우리는 죽어가도 하나님은 여전히 살아계시잖아요. 우리는 절망적이고 하나님은 희망적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어려울수록 더욱더 하나님을 사랑하고 평소에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지만 시련과 아픔이 오면 더욱더 하나님을 사랑하고 더 많이 말씀 듣고 더 많이 기도하고 더 많이 봉사하고 더 많이 예배에 참석하고 더 많이 감사하고 더 많이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께 매어 달려야지. 사정 따라 살면 안 돼요. 환경 따라 살면 망하는 길이에요. 그래서 사정 따라 기분대로 감정대로 살지 말고요. 상황 따라서 늘 위축되고 내가 묶여서 살면 그 인생은 거기서 끝장나는 거예요. 그게 막장이에요. 우리는 끝장도 아니고 막장도 아니고 뭐예요? 지금 우리는 맞짱 뜨고 있는 거예요. 인생이 끝이 아니에요. 지금 과정이에요. 지금 시작이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장막을 넓게 펴고 그 다음에 휘장을 널리 펴고 그 다음에 줄을 길게 늘어뜨리고 그 다음에 말씀과 믿음의 경관 말뚝에 나를 딱 묶으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3절 결론이에요. 3절 시작. 이는 내가 좌우로 퍼지며 내 자손은 열방을 얻으며 황폐한 성읍들로 사람 살 곳이 되게 할 것입니다. 아멘. 뭐라고 했어요? 좌우로 퍼진다. 지경이 넓어진다. 활동 영역이 큰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뭐라 그랬습니까? 내 자손 열방을 얻으면, 동사에 주의하세요. 얻으면 소유가 있게 된다는 거예요. 풍성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황폐한 성읍이 살 것이 된다. 살아나는 역사, 살맛이 난다는 거예요. 어떨 때 장막터를 넓히고 휘장을 넓히고 길게 줄을 달고 멸두구에 경고히 내가 서서 묶여 있을 때 이렇게 살아나고 이렇게 지경이 넓어지고 이렇게 풍성한 삶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인생의 틀을 진정으로 넓히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 장막틀을 꿈과 희망을 가지고 장막틀을 넓히세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구체적인 목표들을 가지고 그다음 마음을 넓히면서 마음의 휘장을 넓혀라. 그리고 또 여러분 사랑과 기도의 줄을 아낌없이 널리 길게 묶고 올다가 믿음과 말씀의 경관 말뚝 위에 힘을 가지고 묶으면 반드시 풍성하고 지경은 넓어지고 반드시 살 만나는 개인과 가정과 직장과 사업과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